(2021년) 마지막 예배 12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날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 유년,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습관들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를 뿌리치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라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목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교회 친구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이 1살 더 먹어서 형님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요. 사랑스러워 가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40절이랑 52절 이렇게 2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40절부터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네,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세요. 이런 찬양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 김생강 도사님에게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동방 박사님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또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누가복음 말씀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많이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런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많이는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아빠가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뭐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아빠를 잘 도와주었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이 원래 엄마 아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바로 나사렛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서 몇 살이 되었냐면 12살. 12살이 되었어요. 자, 1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올라갔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3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매년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부모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는 부모님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데려갔죠. 왜 데려갔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13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이제 너 어른이야 라고 하면서 성인식을 해주는데요.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준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이잖아요. 13살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이제 가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데려갔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막 이제 집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여보,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예수 못 봤나요? 난 당신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어디 간 걸까요? 엄마 아빠가 문득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친구들 혹시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내가 아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상한 부모님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여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대요. 그래서 친척들끼리 도둑이나 강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친척들 무리랑 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아챈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요. 찾아 헤매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학자님들이나 율법학자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와 놀랍다,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드디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 왜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않고 너 여기에 있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을 다른 별명으로 인간복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을 잘 표현해준 성경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어요?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집으로
엄마 아빠랑 함께 돌아와서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갔어요. 그래서 18년을 더 자라가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때까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도와드리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셨다고 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 한번 초점을 두고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자랄 때 이렇게 잘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아이로 자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친구들, 아까 예수님이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알려주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나요? 네,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것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도 쑥쑥 자랐고 몸도 키도 쑥쑥 자라서 건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대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우리 1살 더 먹어서 형님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부탁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라는 그림책에 보면요. 나는 예수란다. 사람들이 물었대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꼭 안아주는 사랑 많이 받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면서 더 씩씩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해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내년 2022년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과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예배 드리면 내년에는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또 초등부에서 톱10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책을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 가능합니다. 내년 2022년 1월, 2월 큐티책이 샘물관 앞에 천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드라이브 스루로 큐티책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졸업을 하게 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 교회 예배가 아니라 톡틴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 9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만나요. 안녕.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바위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가 힘도 된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의 하늘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그가 힘도 된 같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들을 해와 힘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와요 제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땅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신도같이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나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네? 여수와의 주의 원수들 다윗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 힘도는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나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나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자들 내가 힘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힘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힘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힘도금 같게 하시옵소서.
가지고 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힘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힘돋음 답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